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증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말의 능력, 영향력, 말에 힘이 있다는 뜻이죠. 격려되는 말 한마디에 용기가 생깁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낙담이 되기도 해요. 좋지 않은 말 한마디 들으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혹시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 굉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이 혀,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사랑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어요. 잘 쓰면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잘못 쓰면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운 말, 득스러운 말, 감사의 말을 하라고 했죠. 이 야고보서가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말의 힘입니다. The power of words. 또 기록된 말도 있지만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입니다. 말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What is really the word of God?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타이틀도 많아요. 제가 그것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다 말하기가 너무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말씀과 이 본문과 사실은 관련되지만 제가 본문으로 잡지 않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It is the word of life that saves us.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 얻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The word of truth.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낳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의 용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거듭나다라는 표현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어로 말할 때는 중생이라고 말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중생이 아니고 다시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본어겐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본어겐한 것은 중생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좀 말씀을 설명하셨는데 꽤 어려운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알아듣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고는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명답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영생의 말씀을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먹습니다. 영혼의 양식이니까 이 말씀은 먹을 때에, 소화할 때에, 섭취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영적으로 병을 치유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잘 먹고 섭취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분명히 건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하고 관계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혹은 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완전한 게 없어요. Perfect law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도 고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다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 안에 있게 될 때에는 그 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완전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인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말씀이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무슨 자유입니까? 이들이 본문 속에 보면 어떤 종이었습니까? 영적 무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의 아래에 있는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 때, 말씀을 알 때 거기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해방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참된 자유. 이 본문하고 또는 앞의 내용을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한 걸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은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Listen carefully to the word of God.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들여다본다. 영어로는 looks intently into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안쪽으로 들여다본다. 왜 이 표현을 썼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울 비유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몸에 얼굴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는데 그 당시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겠어요? 요즘처럼 깨끗한 거울이 아니잖아요. 희미한 거울입니다. 들여다보아야 돼요.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들여다봐요. 뭔가 내게 유익을 가져다 위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여다보고 있는이라는 건 되어 있는데 약간 아쉬운 이 번역입니다. 왜냐하니까 들여다보는 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좀 살려놨어요. And continues to do this.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집중해서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중요한 말을 들을 때는 잘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저 말을 들으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데 저걸 듣고 싶을 때 안 들려요. 그럼 몸이 따라가요. 귀를 기울이면서 몸이 따라가잖아요. 앞으로 기울어진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을 때에 자세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생명의 말씀이고 내게 정말 유익한 말씀이고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먹으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런 자세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우선요 들여다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듣는 사람도 액티브 리스너가 있다는 말 있잖아요. 능동적인 청취자, 흘러듣는 사람이 아니고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Accept and believe it.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고보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회당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대형교회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설교 쇼핑을 합니다. 설먼 쇼핑을 합니다. 말씀 듣는 일이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듣습니까? 그저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영적인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그냥 수준이 낮아서 내가 듣기에는 별로야. 내가 영적 지식이나 뭔가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는 찾아야겠어.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목적이냐는 거예요. 듣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어떤 분 생각하기를 아니 성경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복된 거 아니냐. 안 오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죠.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듣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뒤에 말해요. 오늘 중요한 이 부정적인 용어를 세 차례 썼는데 우리말 표현은 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듣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hearer. 22절은 복수로 hearers, 듣는 자들. 23절에는 hearer, 단수로 듣는 자. 25절에도 그건 명사형이에요. 우리는 풀어놨는데 지금 듣는 자.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1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accept하라. 일전에 아마 한 4, 5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냥 읽으면 약간 이상해요. 아니 마음에 심어졌는데 또 accept는 또 뭐냐? 이미 심어져 버렸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설교가 부러지는 거예요. 지금 모이 주듯이 제가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스프레드하고 있는 거예요. 옥토든지 마른 땅, 무슨 땅이든지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든지 생각이든지 던져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이 시간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아니면 플랜트 하듯이 하나씩 이렇게 심듯이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humbly accept, 겸손하게, 이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뭐요? 예수님 말씀 따라하는 마귀가 가져가 버린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마귀가 snatch away, 가져가 버린다고도 했어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세요. 되새김질 하세요. 소처럼 말이에요. 넣어놓고는 안 돼. 때로는 끄집어내서 다시 씹잖아요. 말씀을 받았을 때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명상 묵상하는 게, 명상이 아니라 묵상하는 게,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지키어라는 마지막 단어는 행동이 아니고, 이 지키어라는 것은 물건을 지키듯이 지키는 retain을 말합니다. 말씀을 보유, 보존 잘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보존하라 하는 때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말씀을 지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특별히 찬양 집회 하실 때 말씀 많이 들었죠.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그 확신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한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자는 말은 본문에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대조되는 말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는 소용이 없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양 집회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릴 때는 감동이 되니까 눈물도 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 은혜 받은 거 아니다. 그냥 그 순간에는 기분 좋아서 그냥 감정에 휘발려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뀐 것이 전혀 없다면 왜 그런 집회합니까? 시간 들어, 에너지 들어, 돈 들어, 힘 들어. 그냥 기분 좋았어? 아무 행사 안 하면 이상했어? 또 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난 뒤에 뭐 묻었네. 그리고는 전혀 행동이 없다. 그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잔 콜코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뉴멕시코에서 자랐습니다. 하이스쿨,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17년 동안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교사로 활동할 때가 196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분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프로퍼티 디벨로퍼로 일을 하면서 48세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까지 이분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믿어집니까? 48세까지 글을 전혀 못 읽고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48세가 되었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이제 자원봉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글 쓰고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제 그 스토리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걸 거쳐오려고 말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글 읽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죠. 엘리멘터리, 미들스쿨, 하이스쿨, 대학, 칼리지. 근데 17년 동안 교사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현재 이분의 나이가요 81세인데 이분의 일화가 10년 전에 소개된 적이 있었죠. 10년 전인가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영국의 BBC 뉴스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지금 잔 코란 재단이라는 잔 코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단체의 프레지던트, 대표로 있는데, 이 단체는 성인들, 어른들이죠. 어덜트, 문맹 퇴치를 위한 단체입니다. 자기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몰란 문맹이었기 때문에 문맹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른들을 위하여 돕겠다고 운영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상관이 이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늦게나마 자신의 문맹을 드러내고 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교회당에 다니고 심지어 직분을 맡고 있지만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 찬양 집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매우 심각한 충격적인 말, 우리 인성적인 말 듣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버스 잘못 타다가 죽은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이요? 교회당에 계속 수십 년 다녔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간 사람. 열심히 와서 교회당에 열심히 교회당에 다녔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간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사실은.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청산유수에까지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통성기도 그래 할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행위 구원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알곡도 있고 쭉저기도 있습니다.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전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하면 영적 도움을 청하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 구원의 ABC,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말씀을 차례로 배우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똑바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25절 끝부분입니다. 하반절이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실천하는 일에,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복되도다 하리라.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